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늘 기도 우선, 기도 먼저. 성경책에 보면은 성경책에서 전도왕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어요? 누구 뽑아주면 덜 섭섭하겠어요? 전도왕? 예,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바울이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다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다 끝내질 않았더라고요. 사도행전과 그 다음부터 이제 고린도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뒤로 빌립보 뒤로 쫙 보면은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까지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아마 아주 깊은 은혜 가운데서 그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를 했습니까? 전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성경을 가만 보시면 그럼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죠.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걸 다 합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모이면 예배하라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교제하고, 모이면 교육하고 이런 거 하라고. 그다음에 흩어지면요.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흩어지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힘을 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면밀히 보면 딱 하나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힘을 내고 교회가 모였을 때 힘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막 찬양하는 그때를 보면은 늘 교회가 평안하고 늘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싸우면 안에서만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서도 이게 아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뭐 성경 보면 많은 그게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네 파가 갈려서 싸웠잖아요. 이 네 파를 중심에서 싸우면서 은사 갖고도 싸웁니다. 그래서 12장 보면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 14장 보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능력의 나타남, 동시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드러난 은혜 때문에, 은사 때문에 이분들이 싸움을 또 시작합니다. 이게 또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 들어가면 방언하고 예언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방언 좋다, 예언도 좋다. 그런데 가만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내가 영으로 하는 거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5마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신 예언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방언이 낫다, 예언이 낫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시각을, 교회라는 시각을 가지고 어느 것이 교회를 더 위하는가 그럴 때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뭐요? 예언. 그러면 이제 막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누군가가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하겠다고 막 이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나 방언 하나님이 주셔. 그러고 하나님이 방언 주셨다고 막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도 못 하잖아요. 성경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통력을 세워라. 통력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26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방언 이야기도 있고, 예언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방언도 하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예배 드리는데 막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방언도 막 터지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거를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26절부터 오늘은요, 진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 신앙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뭐라고요?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표로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막 예배 드릴 때 막 중구난방으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계시의 말씀이 있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막 누군가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찬송하라고 찬송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뻘떡 일어나서 막 찬송한다든지 이러는 일들이 막 있으니까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1세기 하나님이 처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참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은사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기준을 이제 하나 딱 가르쳐 줍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모든 것을 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제 통역을 하는 사람 없이 방언을 하지 말아라. 누군가가 예언을 하는데 누군가가 또 막 예언하려고 그럴 때는 먼저 하던 사람이 조금 이렇게 쉬고 다음 사람이 막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새로 나온 번역은 마나도입니다. 자기 성경책 지금 펴놓은 분들은 이걸 고위에다가 쪽쪽 뽑아가지고 마나도. 그러니까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선은 차례입니다.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통역할 것이요. 그래야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방언이 막 이렇게 와서 뭘 하고 싶은데 통역해 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막 했는데 아멘이라고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모여 분별할 것이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일단 성경 말씀을 보고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고 막 예언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2명 정도면 적당하다는 겁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해요?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러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주는데요.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준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1세기 얘기입니다. 1세기. 이런 것들은 지금 교회에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예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이게 권면과 교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하고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거는 뭐 해석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이게 영이 뭡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은사를 주신 그 은사로 표현되는 영입니까?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들은 먼저 예언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해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막 예언을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앞에 누군가가 하는데 막 예언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 하면 저게 더 유익되면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해서 참을 수도 있다든지 내가 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예언하려고 그러면 무엇이라 내가 예언하는데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보다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하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요? 제재를 받나니. 33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33절은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거 세 번역이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성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이구나. 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분들에게 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받아서 지금 막 뜨거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라. 은사를 사용하거나 그걸 이야기할 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덕을 생각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고 컨트롤할 거 컨트롤하고 기다릴 거 기다릴 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모범되고 규범되게 이렇게 잘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목 한번 보실래요? 제목, 하나님은 뭐가 아니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은사가 막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올 때 그 은사들을 질서 있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같으면 누가 막 예배 드리는데 저 막 방언이 터집니다. 그러면 막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한다든지, 막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온 교회에 들으시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될까 안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요 때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예언들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건 천년 전의 이야기고, 한 천년 전쯤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맞을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맞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 줬습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숙제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합니다. 설교를 하게 하는데 신명기 13장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보면 내게 말하기를, 어떤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1절을 안 찾았나? 예.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 중에, 거기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 다르게 은혜 받아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따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묘하게 사람을 끌고 가거나 이럴 때는 따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가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고 그게 맞는데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꿈꾸는 자와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잘 맞는데도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지금 이 신명기서가 쓰여졌고 고린도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 계시의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구약이나 이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에게 꿈과 계시와 여러 가지들을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보면서 쫓아가지 말라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금 단편적인 말씀이 있고, 지금은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이렇게 될 거래. 그런데 그게 맞았다 칩시다.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하나님이 주셨구나, 야우 그러면서 그분의 하나님 말을 다 따라가면서 쫓아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경이면은. 이때는 지금 고린도서가 쓰여졌을 때는 그런 일들이 예배 중에도 일어나서 순서대로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보려는 거.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서를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엘서를. 우리가 막 찬송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띵띠린 띠리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어떻게 해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 늙은이, 청년들이, 젊은이가 전부 교회 안에 있는 한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이 꿈 봤다, 이상했다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언젠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달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 말씀이 요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막 이런 은사적인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성경이 있는데 왜 그걸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를 공적으로는 허락지를 더 이상 안 씁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알죠? 이거 이루어졌다는 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으로 조금씩 이제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형태를 잡으면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이제 요 앞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니까 막 밖으로 막 튀어나갔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밖으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방언하는 거는 자기가 다 알아듣는 거라.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이 사람들 이 아침부터 술 취했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러죠?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라고. 우리 술 취한 거 아니고 요엘서에서 한 8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오늘 이루어진 거라고. 그 예언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누구요? 요엘로.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쫙 하면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교회에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젊은이들이, 지금도 자녀들이, 지금도 늙은이들이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막 이런 은사 운동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어젯밤에 꿈에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법 잘 맞는 예언을 하는데요. 그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랬습니다. 제법 잘 알아맞혀요, 그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 제법 잘 맞춰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법 잘 맞춰요? 그런 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한 6년 전에 이민교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는데 이민교회인데도 꽤 많이 잘 모여서 이렇게 해요. 이 전도사님 제가 말씀드렸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 전도사님은 기도파예요.
좋죠. 뭐 이제 막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막 성령 체험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해야 되니까 여자 전도사님, 기도 대장 여자 전도사님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 나아가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 점심 때 밥을 먹는데 목사님 내가 고민을 하나 얘기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고민 뭔지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요걸 샀으면 좋고 요번에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그거 사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뭐 미치고 펄쩍펄쩍 아니 하나님이 사지 말라 그랬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사도 되고. 근데 이분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나 그러면 그런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침에 슈퍼마켓 가서 장을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금치 살까요 말까요? 시금치 사거라 그러면 담고 마음에 그냥 이게 그게 없으면 안 담고 하나님 이 계란 살까요 말까요? 노란 계란 사라 그러면 노란 거 담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라. 근데 사랑하신 성도님들 노란 계란 사면 어떻고 하얀 계란 사면 어떻고 시금치를 사면 어떻고 안 사면 어떻고 제가 그래서 그 목회자한테 너 다시는 이렇게 목회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를 안 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적으로 행하는 거는 다 밑바탕이 교회니까 깔려 있잖아요.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이거는 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면 된다. 바다로 가자고 다 결정이 됐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 너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어쩌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예배, 성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특별하게 예언을 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특별하게 꿈을 꾸거나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제법 잘 맞는 분들이 웨체스터를 한번 쓸고 가거나 뉴저지를 한번 쓸고 가면 신령파들은 거기 가서 머리를 디밀고 제가 조금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어서 알아요. 대충 가서 머리를 디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언 기도를 받아보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하신 거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교회를 할 때 완성된 계시의 말씀 이거 하나만으로도 구원받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목사님 좀 클클한 건 어때요? 그거 참 답답해서 죽겠는데 기도하세요. 우리 악수하면서 했잖아요. 기도하는 뭐가 되자 그랬습니까? 바보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바보같이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큰 방법 중에 하나, 형통할 때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뭐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들로 하나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데 이걸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르게 했다 그랬는데 알고 싶은데 가서 예언해 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봐도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뭐 해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 그러면 지금은 방언 순서제로 하거나 예언을 순서제로 하거나 이거는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어요. 거두어 가셨어요. 그걸 주시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가 완성되고 난 뒤에는요 그렇게 하시질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도 내가 사도라, 오늘도 내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 내가 사도라, 선지자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그는 얼마나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게 저도 사도가 될 수가 없고 저도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의 어떤 교훈 같은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가르치는 거니까
사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 신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답답하면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언제 죽을지 가르쳐주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할 것 같죠? 제가 웃는 이유가 허허입니다. 잘 알 것 같죠? 천만에요. 모르는 게 훨씬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이게 답답해 죽겠는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느니라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셔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날 믿으라고. 그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오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뉴저지와 이쪽 이런데 조금 용한 분들이 오시고 제법 잘 알아맞추는 분이 와서 기도하면 갑니다. 제법 잘 알아맞추는 분. 그거는 못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크리스찬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조금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해줄 기회가 많지가 않더라고. 모든 일은 은사건 뭐거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거 왜 그렇게 했나 다르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내 입을 닫을 줄도 알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숙한 모습으로 갈 줄도 알고, 이런 은사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올 때는 지금도 은사파들이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기 바로 전 어쩌면 말세 중에 말세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악한 짐승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나오면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큰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인지 잘 우리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까지를 포함해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잘 섬긴다는 뜻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허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뒤돌아서서 하나님 흉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맡은 일들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보처럼 기도하고 엉엉 하나님 앞에서만 울면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군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장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열심히 주님 따라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서야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날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직 받는 자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임직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임직 평생 마음 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또 아름답게 섬기면서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우리 미국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그런지 이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치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생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정희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강 집사님 그곳에 계신 동안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전에 주셨던 은혜들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기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난 뒤에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자녀들입니다. 마음속에 믿음 잘 하나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위의 좋은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이 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돕는 선교지들이 이곳저곳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못 보내지만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선교지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이 빠질 때마다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세임내고 사역을 감당하고 세임내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부터 교구와 구역과 우리 이제 돌아갑니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목자 되시는 분들, 하나님 1년 동안 능력의 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구와 구역이 잘 섬김을 받고 하나님 1년 하나님 다 마무리했을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고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고 수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아름답고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슴에 늘 담고 세상 나가면은 나누어 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집집마다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먼저 그 가정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턱 주님께 메어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름답게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답답해서 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나그네로 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내어서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사업체들을 주님의 손에 어떡합니다. 하나님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잘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지는 소득을 가지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거나 병든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손을 잡고 위로도 할 줄 알고 손을 잡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넣어줄 줄도 알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돌아가서 잠을 잘 겁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시고 주님이여 내일 눈을 떠서는 하나님께서 하루 주신 것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며 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